여러분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6살 된 제임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아빠를 대상으로 해서 법정 소송을 벌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자기가 아들로 낳아놓고 이 아이가 여자아이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6살인데. 그래서 아들로 대하지 말라고 아빠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하고 엄마가 이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아들로 못 부릅니다. 제임스라고 못 부르고 엄마가 딸 이름 루나라는 딸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딸로 대해야 돼요. 아빠가 이 아이에게 옷을 사주려면 2개를 사와야 합니다. 남자아이 옷 하나, 여자아이 옷 하나 사와서 애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남자 옷을 입을지 여자 옷을 입을지. 엄마가 학교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루나, 여자 이름으로 불러달라. 여자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 그리고 아빠가 계속 반대하니까 아버지의 양육권까지 이번에 재판을 통해서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의 통치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고 있고 사탄의 왕국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어요. 데가볼리, 오늘 이방인 지역에서 주님이 첫 사역을 하시는데 이방인 지역의 첫 번째 사역도 귀신을 내쫓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5장 1절에 7절까지 거라사 동네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거라사는 데가볼리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헬라인들이 사는 10개 도시가 있어요. 그 10개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도시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거라사라는 지방입니다. 거기에 그 무덤에 사는 더러운 그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장 2절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메시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3절에서 5절까지 이 무덤에서 사는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그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의 집은 무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가장 더러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더러운 영이 들렸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고 더러운 영 그리고 무덤, 이게 이방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제어할 통제불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4절에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사람들이 묶어놨지만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을 끊고 그리고 수갑을 고랑을 풀고 깨트려 버리고 그는 여전히 사납게 무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통제불능. 사단의 거대한 그 지배는요, 인간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5절에 이 사람은 자기 학대, 자기를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는요, 우리의 파괴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고 존재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함정을 파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학대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7절에 큰 소리로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말해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귀신이 더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귀신은 자기 착각이 심합니다. 자기가 지금 한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어요.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과 고랑으로도 제어할 수 없고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그 상처를 내게 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게 한 사람의 인생을 괴롭힌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 뭘 간청해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거라사 더러운 영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이 세상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아내리라.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시면 그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의 존재는 뭐예요? 공중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탄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불순종의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공중 권세, 사탄은 종교적, 지적, 도덕적, 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이슈, 정치적 구조는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올해 7월에도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정말 음란합니다. 80여 개의 동성애 단체들이 와서 부스를 차려놓고 아주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이 동성애 자체가 정치적 이슈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 사람들이 오히려 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를 비판할 정도입니다. 어느 한 동성애자가 그 글을 썼는데 이거는 축제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극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거는 퀴어 축제가 아니라 성박람회 같이 아주 불법적인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못 건드립니다. 경상남도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운동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당연히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갔어요.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정치적 이슈 동성애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청와대 홈피에 이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청원을 했던 김해서중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인권조례 폐지 운동대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하니까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미혼모를 양산하는 그런 동성 간의 성교제, 이성 간의 그 성관계를 어떻게 교육청이 앞장서서 합법할 수 있냐. 지금 아이들 못 건드립니다. 이게 동성 간의 관계도 합법이 됐고 이성 간의 아이들의 그 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임신을 해도 선생님들이 아무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학생 인권은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확하게 인권이라는 그 명목하에 학생들에게 너무 지나친 권리를 주고 선생님의 권리는 침해하는 것, 학생들이 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한국 땅에서는요, 인권조례가 가는데 다 통과가 되고 있어요. 왜? 못 건드립니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런 현대인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들의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8절에 13절까지 또 다른 중요한 상징적 단어가 나옵니다. 이방인, 더러운 귀신, 그리고 돼지떼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8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이미 명령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리고 9절에 이름을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귀신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도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군대, 레기온. 레기온은요, 로마 군대 조직에 6,000명의 보병을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속에 6,000마리의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래서 군대 귀신, 레기온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이 예수께 두 가지를 청원을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제일 먼저 그가 10절에 제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데가볼리, 헬라인의 땅, 이방인의 땅,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아마 이 더러운 영이 살기 좋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계룡대가 생겼으니 다행이지, 저 계룡대가 없었으면 계룡산이 명산이랍니다. 저기가 온갖 무속인들이 다 계룡산 출신 이러면 다 영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도 이 귀신들이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자 다시 그들이 12절에 보시면 거기에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많은 돼지 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돼지는요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이방인도 부정하고 돼지도 부정하고 그리고 무덤도 부정하고 그 귀신도 부정하고, 그 이 귀신이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13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 들어가서 바다에서 몰살을 해버립니다. 신학자들이 이 장면이 출애굽의 재현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는데 애굽과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제2의 출애굽, 새 출애굽 운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을 지배하던 더러운 귀신이 바다에서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데려오시는 게 메시아의 구원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이 더러운 영, 그리고 돼지떼의 본성을 우리가 보고 우리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죠. 인천의 중학생 추락사 사건 기사 보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엄마가 러시아인입니다. 서툰 한국말로 자기 아들이 스스로 폭력을 피해서 그 옥상 담을 넘어서 추락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키가 작습니다. 그 옥상의 담이 이 아이 키만 합니다. 몇 시간 동안 몰매 맞아서 지친 아이가, 기운이 없는 아이가, 완전히 시체 같은 아이가 무슨 힘으로 그 자기 키만한 담을 뛰어넘어서 추락할 수 있느냐. 이건 추락이 아니라 애들이 자기 아들을 살해한 거라 그랬어요. 거기에 있던 2명의 여학생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 이 아이들한테, 4명의 아이한테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린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그 피해 학생 아이를 끌고 가는데 그냥 땅바닥에 질질 끌고 가거나 겨우 걸어가면 다리를 걸어서 계속 쓰러뜨리면서 애를 쓰러지면 그냥 두들겨 패서 얼굴에 막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는 걸 보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건 인간이기를 거부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럴 때 제일 재밌답니다. 애를 그렇게 패면서 피를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애를 쳐다보면서 재밌답니다. 이제 중학생 애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얘네들이 그 경찰에 가기 전에 서로 한 아이가 제안을 했답니다. 자살한 걸로 위장하자고. 이게 지금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군대 귀신의 역사가 있고 어쩌면 돼지떼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자 5장 14절 20절까지 이 한 사람이 그 군대 귀신에 들렸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와서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15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맨날 소리를 지르고 쇠사슬로도 결박할 수 없고 손에 착고를 차놔도 그걸 풀었던 사람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에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가게 제발 가주세요 그랬습니다. 왜요? 돼지떼, 계속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어디로 가요? 돼지떼가 몰살하면 누가 손해해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재산이. 그래서 예수님 제발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자유보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라 그러면 즉시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절하면 떠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실 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9절에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과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두 가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내 가족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마치 겨자씨처럼 더러운 땅, 이방인의 땅, 이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처럼 남겨진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남겨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씨앗이 심겨지며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레기온, 군대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현대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혼란스럽고 교회 바깥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올바른 건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중국에 정말 스모그가 꽉 찼잖아요. 중국의 노 부부가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9시간이나 걸렸답니다. 왜? 앞이 안 보여서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 모래바람에, 스모그에, 그리고 미세먼지에 둘러싸여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또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전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배자로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어요. 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습니까? 모든 재앙을 쏟아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던진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그런데 바로가 거절한 거예요.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걸 거절하게 만든,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가서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생깁니다. 누가 차를 막아놨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남편하고 그냥 화를 내거나 애가 갑자기 이상하게 속을 썩이거나, 왜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무기력한 예배, 형식적 예배, 그냥 재미없는 예배, 아무 감동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 죽은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삶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8번째 재앙에 가서 바로가 제안한 게 뭡니까? 애들은 남겨놓고 너희만 가라는 거예요. 9번째 재앙에 가서 바로가 또 제안한 게 뭐예요? 소와 양은 놔두고 너희만 가라. 우리가 예배에 교회가 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애들은 남겨놓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애들이 있나요? 한국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그 교회 교육이 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3가지 운동의 방향이 있어요. 그 첫째가 D6 패밀리 운동입니다. D6란, D는요 신명기의 듀트라노미, 신명기의 그 앞글자하고 그 다음에 6은 신명기 6장 14절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일으키는 교회 회복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시작하는 그 론 헌터 목사님은 2004년도부터 벌써 이 일을 시작했어요. D6 6장 신명기 6장 14절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6절에서 7절까지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쉐마, 이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 쉐마를 어디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론 헌터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2가지 기관, 교회와 가정이 서로 연합해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어야 하고 가정이 교회가 돼야 하고 부모가 제자 훈련의 중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운동이 414 운동입니다. 414 윈도우 운동입니다. 템퍼리 윈도우는 선교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414 운동은 4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독교 교육 운동입니다. 여기에 매튜링 목사님이 포럼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가정이 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 아예 우리 머릿속에 세뇌를 당한 거예요. 아이들의 자녀들의 제자 훈련은 부모가 해야 된다는 성경의 기본적 명령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가정이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지금 한국 교회의 둘 중 하나 48%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계속 주일학교 아이들이 감소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 것인가? 새로운 제안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째 운동이 페이스 5 운동입니다. 페이스 5는 그 슬로건 자체가 페이스 5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뭐예요? Faith Act in the Home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신앙이 액트, 운동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 아이들 데려놓고 2시간, 3시간
그 2시간, 3시간 아이들 교회에 데려다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게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매일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하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김은호 목사님도 지금 아이들은 3가지 중독이잖아요. 게임, 음란, 그리고 폭력. 아이들은 이 3가지에 중독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세대로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분이 제안한 게 이게 페이스 5를 이 단체하고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예배 통합 운동을 벌이고 부모가 자녀를 제자 훈련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이 운동에 한 1600개의 교회가 같이 실험적으로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제가 대흥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 부서 통합 예배입니다. 올해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내년에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이라는 우리가 그 표어를 가지고 한번 이 일을 해보고 싶어요. 주일날 오전에는 다 예배가 있고 주차장이 복잡하니까 주일 오후에 부모가 자기 자녀하고 손잡고 와서 다 같이 한 예배 드리고, 첫 번째 부서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 손잡고 부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유치부, 다요, 중고등부 다 각각 들어가서 부모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같이 활동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집에서 복 있는 사람 가지고 아이들과 더불어 하루에 15분 정도 같이 성경을 읽고 축복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거예요. 페이스 5 운동은 5는 삶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나누고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맨 마지막에 블레싱,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15분. 우리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부모가 부서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도 복 있는 사람 교제 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아이를 기도해주고 블레싱 축복해주면 그 아이는요, 이 군대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도 이 군대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될 듯 하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막으셨나요?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계속 우리의 길을 막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개인의 삶이 변화되거나 교회가 개혁되거나 이 시대가 바뀌는 걸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길을 막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에서 체포를 당하고 그가 16장 24절에 보시면 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깊은 옥,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가면 채찍질을 맞아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였어요. 빠져나갈 길이 있나요? 빠져나갈 길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억울하고 절망스러울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더라. 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벗겨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닌가요? 지금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무능한 일들, 길이 열리지 않는 답답한 일들, 그런 것들이 다 문이 다 열려서
내가 나가야 할 길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매인 것이 다 풀어져서 나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나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오늘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 한 번 한 번 드릴 때마다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번에 예배 포럼에 목사님 몇 분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넘치는 교회 이야기가 소개가 됐어요. 넘치는 교회는요, 하루 3시간 반 예배 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몇 사람이나 남을까요?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을 듣고 이창호 목사가 2007년에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청년을 위한 교회, 청년을 위한 예배, 뭐가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아야 돼요. 처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계 다 풀고 교회 예배당도 시계 없고 시계를 안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7시간을 예배 드렸습니다. 7년 동안 7시간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길게 드렸을 때 9시간. 그러다가 이제 그 청년들이 커서 애를 낳고 애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예배를 줄였어요. 반으로. 그래서 찬송 1시간, 기도 1시간, 설교 1시간. 그래서 지금은 3시간 반 예배 드린답니다. 여러분 3시간 반,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설교하면, 저는 지금 어쨌든 1시간 안에 모든 예배를 끝내려고 설교를 막 대충 자르고 준비한 거 절반만 갖고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에도. 근데 어떤 때는 그것도 다 못합니다. 3시간 반을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정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청년들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졌던 청년들, 자폐증에 시달렸던 아이들, 그리고 삶의 절망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걸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로막고 있던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무능의 쇠사슬을 벗겨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힘쓰십시오. 그것만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예배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